오늘은 시편 116편 7절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참 아름다운 시인데요. 이 시를 쓴 시인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힘들었는지 다른 건 다 포기할 테니까 내 영혼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놓을 테니까 내 영혼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눈과 발까지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구원이었어요. 얼마나 고약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영혼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이보다 큰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눈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눈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 눈에서 언제 눈물이 쏟아집니까? 억울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슬플 때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져야 될 눈물을 미리 막아주셨고 내 눈을 눈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문제도 해결됐고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내 발이 넘어짐으로부터 실족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있고 낭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파산도 당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경험하는 실족함이에요. 근데 그 내 발을 실족함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뭡니까? 낭패와 실망 가운데서 나를 미리 막아주셔서 그런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이게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위험만이 아니라 모든 위험, 사망과 눈물과 무너지고 망하는 이 모든 일로부터 언제나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낮은 곳에 던져졌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실지로다 라고 말해요. 우리 환경이 잠깐 동안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저주가 뭘까요? 저주가 뭘까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낮은 자리로 추락하고 무너질 때 나를 일으키셔서 평안함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살아갈 길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꿈을 마음껏 펼쳐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후대하신다. 후대하신다는 말은 장려금을 지급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장려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돈도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장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연속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심각한 불안 상태에 있었고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있을 자리는 본래 평안함의 자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잠시 그 평안을 떠나 있을지라도 이제 속히 너의 본래의 자리, 평안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상실할 때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평안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내 영혼아, 내 자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아니다. 평안함의 자리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평안함에 이르는 길이 반드시 열려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가서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자 아닐까요? 야구는 뭐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맞는 말은 아니죠.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나죠. 그때는요. 우리 편이고 남의 편이고 상관없이 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전 요즘 야구를 잘 안 봐요. 한때는 프로야구 처음 시작될 때는 그거 맨날 그것만 봤는데 지금은 잘 안 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스포츠라고 하는 것도요. 본인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축구, 야구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걸 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봐요. 안 봐요. 잠깐 볼 수는 있어요. 들어가면서 SK가 이겼냐 졌냐 뭐 이런 거 잠깐 보는데 이기고 지고 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이제 지금 시집 가서 우리 교회 오늘 안 나왔습니다. 문수지 권찰님은 전혀 어때요? 야구장 가서 막 이렇게 사진 찍어 왔더라고요. 손 막 이렇게 하면서 야구장 응원하는 거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넌 여자애가 무슨 야구가 좋냐? 아 목사님 좋아요.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나면요 신나요. 그래 신나겠다. 젊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뭔가를 내가 가서 날려버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온다는 거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다 야구장 가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야구처럼 끝까지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해마다 1월 1일 시작하는 날이 있고 12월 31일 마감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해년마다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날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반드시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마감은 정말 완벽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가슴을 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해두고 준비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감하는 일을 한 해 한 번씩 꾸준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난해 참 잘못 살아왔다, 낭비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송구영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어지지 않느냐고. 내가 아는 누구는 예수도 안 믿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맨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우리 새끼들은 공부도 못하고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는데 저놈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좋은 대학 쭉쭉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연봉도 엄청 많이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아주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찬 불신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직업은 농부예요. 이 농부가 기독교 잡지에 아주 불경스러운 도전의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봄에 밭을 갈아 씨를 뿌렸고 여름을 무사히 넘겨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거둬들인 추수의 양은 내 이웃에 사는 저 기독교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신자인 나는 많이 거뒀고 내 곁에 사는 저 기독교인은 정말 형편없이 적게 거두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글을 실었어요. 이거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원고를 받은 잡지사의 편집자가 명답을 적어서 이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집장이 보낸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말에 결산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우리 언제 웃을까요? 주님 오셨을 때 우리 마음껏 웃을 수 있잖아요. 믿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거봐, 내 말 맞지? 주님 오신다고 했지? 이렇게요. 천국 있다고 했지? 예수 믿으라고 했지? 우리 그때 웃잖아요. 악인은 번성하는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37편 35절 36절을 보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고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요. 결국에는
그의 흔적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닥쳐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사랑을 비웃거나 비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 모양이냐?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비난받을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식들이 그 꼴아지냐? 이것도 역시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꼬라지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날 가서 봐야 되죠. 주님 오실 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의 축배를 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한 번 없이, 어려움도 한 번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작년 한 해 거둔 수확이 아주 적거나 미약하거나 어쩌면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 2023년 시작돼서 벌써 4개월이 지나갔는데 이렇다 할 소득도 없고 이렇다 할 변화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판단할 마지막 날이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날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 아닌가요? 엊그저께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블랙홀이 발견됐다고 하죠. 한국인하고 유럽의 몇 개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블랙홀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어요. 공상과학 만화에나 나왔던 블랙홀이 실제로 망원경에 잡혔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요. 블랙홀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블랙홀의 타원형 이게 지름이 태양과 지구와 태양 거리의 1100배래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블랙홀에서 뭔가가 엄청 강한 게 뿜어져 나오는데 바람 같은 게요. 이게 지구를 또 온 우주를 정화시켜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 빨려 들어가서 나오는 것에서 엄청 강한 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구로는 안 온대요. 지구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기하지 않아요? 온 우주에 있는 불순물들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또 블랙홀에서 나오는 이 열기, 빛이 태양보다 100배나 강하다 그래요. 만 배. 만 배나 강하다 그래요. 빛이 엄청 강한 거예요. 태양빛보다도. 이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오늘 우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빅뱅 이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셨고 권사님들을 사랑하셨고 집사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자고 하십니다. 언제요? 세상 끝날에 만나자고요. 약속하셨어요. 성질이 급하면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고 못 기다리면. 참고 기다리면 주님 오실 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웃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많이 울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사셨지요? 은혜 때문에 흘린 눈물 말고
어쩔 수 없어서 흘린 눈물,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흘린 눈물, 원통한 눈물, 억울한 눈물 참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눈물의 고약한 골짜기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주저앉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고, 달려가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기어갈 수밖에 없었고, 담대히 부딪혀야 되는데 그냥 머뭇거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발을 넘어졌던 자리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 눈을 눈물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내 발을 넘어짐의 골짜기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감사의 조건이 아닐까요? 이 놀라운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나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 앞에 드려야 될 진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